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멀리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호남 렘넌트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갔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복음 문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복음 문화들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전남노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중요한 복음 문화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셔서 같이 함께 참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복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함께 찬양도 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보통 다른 교회들 보면 이제 교회가 기도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에 뭐 2차례, 3차례, 4차례 이렇게 특세라고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막 전 권역들 다 막 동원해가지고 예배당이 꽉꽉 차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도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특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렘넌트들 와서 기도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때 2023년 한 해를 두고 또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기도를 힘을 모으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새로운 은혜를 또 경험하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말씀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채우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사무엘상 끝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데 오늘 29장의 말씀입니다. 29장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지는 않고요. 아주 간단한 스토리인데 29장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28장, 29장, 30장, 31장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한 시점에 같은 시간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8장에는 특별하게 지난주에는 본문으로 삼지 않았던 1절, 2절이 사실은 29장과 같이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29장의 서론격이 28장 1절, 2절이고요 3절부터 28장에 있는 내용은 사울이 그 전쟁 앞에 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났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29장을 읽어 나가실 때는 28장 1절 2절을 참고하셔서 같이 함께 연결 지으셔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저는 사무엘상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좀 특별하게 챙기시는 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불신앙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도망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벌 주시고 책망하고 모든 걸 빼앗아 버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애굽 왕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올라오도록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지? 여러분들 야곱을 아시죠? 평생을 하나님의 언약이 뱃속에서부터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막 움직였던 야곱인데 일찌감치 하나님은 포기하실 만한도 한데 끝까지 야곱을 붙잡고 계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 번 실수하고 우리는 그냥 다윗 그러면 믿음의 사람, 엄청난 최고의 장수, 우리 렘넌트들이 본받아야 될 것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보니까 다윗이 많이도 흔들리고 불신앙할 때도 참 많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움직일 때도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챙기셔요. 제가 보면서 딱 맞는 단어는 아닌데 요즘 정치인들이 뉴스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신조어더라고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저는 처음에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내가 하는 건 이제 내 쪽에서는 다 좋게 보이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게 다 좋게 보였을까? 우리가 다윗이 거짓말하는 거, 실수하는 거 그것까지 우리가 따라가 배우라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끝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실수해서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일으키셔서 책망하고 빼앗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우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저는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밖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요. 항상 날마다 우리 앞에 은혜가 놓여 있지 심판이 놓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놓여 있고 긍휼하심이 놓여 있지 하나님의 책망과 비난이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확인하고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거의 연수로는 10년 가까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기록이 계속해서 돼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거의 사울이 왕으로 있는 마지막 시기쯤 됐을 때 다윗이 도망가다 도저히 답이 없고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 결국 굉장한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많은 걸 고민하고 모든 상황들을 다 분석해서 유다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머무를 데가 없네. 그러면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망명을 가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머무는 시간이 2년이 채 못 돼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다윗 인생 10년 중에 가장 안정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두 다리를 쭉 뻗고 지금 편안하게 좀 잘 수 있는. 초기 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망명 왔을 때 아기스 왕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눈치를 주고 뭔가 이렇게 뒷조사를 하듯이 바라봤을 건데 그때마다 아기스 왕의 눈을 피해서 자기 식솔들은 챙겨야 되잖아요. 의식주를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아말렉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다 빼앗아 오고 그리고는 거짓말을 안 들키려고 남녀노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아기스 왕에게는 유다 저 남쪽에 가서 옛날 다윗의 민족이잖아요. 그 땅에 가서 내가 이것들을 다 취해서 오는 거다.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 함으로 아기스 왕에게는 신뢰를 얻고 백성들은 자기 밑에 수하야들을 한 2,000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지금 다윗의 삶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쉽지 않았던 다윗에게는 지금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고 거기에 지금 아기스 왕 밑에서 망명생활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그게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항상 이렇게 맞대서 으르렁거리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항상 으르렁거리는데 이제 전쟁이 붙게 생겼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 뒤를 따라라.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싸워야 돼. 결국은 그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지금 가는 거죠. 한번 오늘 29장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28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내 머리 지키는 자라는 말은요 왕의 경호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딱 보호해주는, 전쟁이 터졌을 때 왕을 둘러싸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래 지금 다윗이 끌고 있는 그 군대는 왕을 지키는 경호부대처럼 이제 왕을 뒤를 따르면서 지켜내는 그 군대로 지금 삼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어느 정도로 신임을 했냐, 측근에 완전히 붙어서 왕 자신을, 아기스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경호대로 지금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지금 쓰겠다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다윗이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동안에 한 2년 가까이 머무는 동안,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아기스의 마음에 완전 신뢰감을 확 줬죠. 이런저런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도 그런 신뢰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 전쟁하러 나갔어요. 이제 왕의 뒤를 떼어 나갔더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니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큰 도시가 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거의 도시국가 형태죠. 그래서 아스돗, 여기 지금 아기스는 가드의 지역의 왕이고요. 이제 연합해서 군사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성에 있는 왕들이 전쟁에 같이 함께 참여하러 딱 나왔더니 아기스 왕 뒤에 붙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저 사람 다윗 아니냐? 우리 블레셋 가장 용감했던 골리앗을 꺾었던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 뒤에 있어요. 왜 데리고 왔냐? 아기스 왕에게 물어봤더니 걱정하지 마라. 다윗이 맞는데 내가 한 2년 지켜본 바로는 완전 믿을 만하다. 이제 자기 나라를 완전히 등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가 경호 대장으로 삼을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머지 4개 왕들이,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서 우리 뒤를 칠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같이 참여하냐. 다윗을 참가시켜서 갈 거면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다. 다윗을 보내면 우리가 같이 함께 할게. 이리 나오니까 아기스 왕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윗을 찾아가서 야, 너 다시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 지금 나는 너를 믿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너를 믿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신뢰를 얻어요. 왜요? 거기에서 너무 좋아라고 뒤를 돌아가면 아기스는 의심하겠죠. 저 다윗의 마음이 어때?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글락을 그냥 두겠어요? 다윗이 많은 굉장한 싸움을 많이 해봤던 다윗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하고 최선의 지금 선택들을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2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시글락으로 회군해서 다윗은 돌아오죠. 이 내용이 오늘 짤막한 스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이 딱 묵상되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해요? 아기스가
찾아왔어요. 같이 전쟁에 나가자. 근데 이 전쟁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압이나 암몬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때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도 없어요.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빠져나올 수 있는 요구가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는 요구도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왜요? 지금 거기 붙어 있어야 사울을 두려워해서 지금 도망가서 겨우 안정된 생활을 지금 자기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안 한다고 갈 수 없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신앙 고백 따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해서 2번이나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피했던 다윗인데, 사울의 군대와 이제 딱 맞닥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어릴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반군이 되어지고 역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상황들도 알아요. 그럼 전쟁에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기스의 그 요구는 거절할 수 없는 요구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어떤 다윗의 실제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뭔가 일을 진행했어요. 이게 참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가니까 좋은 일들이 터지네. 이렇게 기대하고 계획 세워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뭔가 사건이 탁 터졌어요.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너무 난감한 상황, 속수무책, 손을 쓸 수가 없어. 답을 정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딱 그러해요. 나름대로 최선을 고민을 했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상황 분석을 다 끝내고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할 만한 결정을 해서 지금 망명해서 시글락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이 안정된 생활을 갖기 위해서요,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또 자기의 식솔들을 챙겨야 되니까요,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말렉 쳐 부수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를 다 멸절을 시켰어요. 왜요? 거짓말이 들키면 안 되니까. 아기스 왕에게는 저 남유다에 가서, 남쪽 유다 땅에 가서 지금 이걸 다 취해온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말렉과 싸워서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라고 할 때요, 이 장면이에요. 전쟁은 이유가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거절받은 게 아니고요, 무고한 사람들을 지금 많이 죽였거든요. 이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식솔들을 챙기는 이유가 분명하지만 죄가 없어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어린아이들, 여자, 노인들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은 절대 손대지 마. 죄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죽이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일을 여러 번 행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손에는 잘못된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그 손으로 성전 짓는 건 허락할 수 없어. 그래서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아무튼 이런 어떤 일들을 행해가면서 겨우 식소들을 지키고 안정된 생활을 조금 유지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항상 그랬거든요. 조금 응답받는다 싶더니 또 위기가 찾아오고, 또 위기 때 하나님이 겨우 모면해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했는데 상황은 또 풀리지 않으니까 또 불신앙 쪽으로 또 가고, 여러 사건들을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면 일사천리로 일이 풀리는 적이 거의 없죠. 어떨 때는 내 생각에 정반대의 일들이 터지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좋은 단어가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일희일비. 사건이 생길 때마다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가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이게 우리 안에 다윗처럼 계속 반복되어져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이제 목회자가 어렸을 때 꿈을 꿨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부산에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딱 결정했어요. 이제 고신대학 신학과를 딱 결정하고 입학해서 가는데 제 마음에는 얼마나 어떤 부분은 뿌듯함도 있고요. 이제 내가 이제 올바르게 한번 제대로 영적인 생활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부산을 갔어요. 1년도 채 되기 전에 응답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8시간이나 넘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체력이 채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한 3, 4개월 지나서요. 엄청난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완전 체력은 그대로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거기에다가 경제 문제 있죠. 다른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돈이 뭐 3만 원, 4만 원 이게 없어서 쩔쩔매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부모님들이 그래도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고 하는데 저는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눈치 보고 어디에서 머물러야 될까 막 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수도 없이 질문했던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아니 내가 뭔가 특별하게 틀리게 지금 틀린 길을 가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부분에 답을 안 주시고 왜 내 상황 계속 꼬여만 갑니까?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요. 막 하나님을 막 집중적으로 원망하기는 좀 그렇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내 배경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자꾸 나를 자책하고 내 죄책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질문을 그때마다 나에게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에요. 왜 나에게? 내 주변을 보니까 나처럼 헤매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처럼 환경이 막 이상하게 꼬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냥 잘 가요. 나는 왜 이렇게 뒤집어졌다 일어났다 뒤집어졌다 일어났다. 딱 일희일비 이 단어가 저의 단어였어요. 사역하러 나가면 너무 많은 응답을 봐요. 진짜 감사하네 하다가 내 삶의 문제가 딱 덜커덕 오면 이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내 능력 밖이에요. 그럼 그냥 멍하니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하는 소리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던 제 시간표였어요. 딱 오늘 다윗이 당하는 상황이 제 옛날의 모습처럼 딱 빗대져서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좋은 일만 계속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답답한 일, 어떨 때는 끝이 안 보이는 상황,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손을 쓸 수가 없고 여러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상황을 경험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문이 막히기도 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떨 때는 자책하고 더 밑으로 이제 막 땅을 파고 들어가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조금 응답 오면 막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또 문제 안 되어지면 또 일희일비 하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참 힘들었겠다. 정말로 이 상황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을 때 어떠했을까? 그래서 제목을 제가 멀리 봅시다 라고 정했어요. 앞에 것만 보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말을 하죠. 나무만 쳐다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라고.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저 퍼즐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퍼즐 하는 거를 이렇게 마트에서 사다 주면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하나를 들고 이거 쳐다봤다 저거 쳐다봤다 막 계속 여기다 넣었다가 안 맞고 저기다 넣었다가 한참을 걸리더니 한 서너 번 그걸 반복하고 나면요 너무 쉬워요. 5분도 안 걸려요. 들면 바로바로 그 위치에다 텅 비어있는 자리에다 그냥 다 놔요. 나중 되면 다 맞아요. 왜요? 전체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딱 전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끝을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모르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의 내 건강, 내 지금의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갈등과 고민들, 내 지금 산업 현장, 직장 현장,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덜커덕 뭔가가 빗나가요? 계획에 안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지금 다윗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야 해요. 다윗은 사실 망명대에서 가 있는 동안에는요, 불신앙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민 속에서 선택한 거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있었어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너를 세울 거야.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다윗이 그냥 버티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행하실 건데, 다윗은 이렇게 저렇게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걸 피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이야기 듣고 너무 은혜도 받았는데 상황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또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와서 최고로 진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그것도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아기스 왕이 지금 다윗을 불러요. 지금 이런 상황에 맞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 하나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막 이리저리 뛰고 있어요. 아니요, 전체 그림을 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언약을 우리 앞에 딱 앞에 두고, 믿음은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끝이 보여요. 말씀 속에서 내 인생 전체 그림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림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거 말고요, 저 멀리 보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보면 하나님의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다윗 이렇게 하면 지금 굉장히 불신앙해서 갔던 그 블레셋에서 굉장히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거짓말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수단과 방법을 막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되겠고, 또 자기들을 따르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도 해야 되겠고, 나중에 사울이 끝이 나고 나면은 그 나라에 가서 다시금 또 왕의 자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신앙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셨어요. 처음 결정하셨듯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다윗을 세미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다윗처럼 나도 거짓말을 좀 해도 되겠고, 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이렇게 뛰어도 안 망하겠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세미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에 집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오래 참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멸망받고 저주받아서 끝나야 되는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보여야 해요.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두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세미하게 응답하시는지요. 지금 아기스의 요구에 거부도 못하고 군대 지금 다 이끌고 지금 전쟁 앞에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다른 방백들을 사용하세요. 갑자기 다른 도시에 있던 왕들이 와 보니까 군대를 이끌고 왔더니 다윗이 있네요. 다윗이 전쟁 앞에 서면 우리는 절대 안 싸울 거야. 아기스 당신과 같이 함께 안 할 거야. 이러니 아기스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결국은 다윗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을 활용해서요, 다윗이 그 전쟁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왜요? 다윗이 그 전쟁 앞에 서면 왕이 될 수도 없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손으로. 아니면 지금의 상황, 불신앙에서 가서 머무르고 있지만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서도 완전히 아기스의 뒤통수를 맞아서 완전히 전멸할 수도 있어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이런저런 상황들, 특히 블레셋 방백들을 활용해서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찬송 불렀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뭐라고요? 나는 당장에 내 눈앞에 있던 것 때문에 막 이리저리 헤매고 흔들리고 하나님은 어떨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막 고백들을 했던 난데도 끝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딱 섰을 때는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찬양. 그럴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인생 우리는 전체 그림을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사무엘상 29장을 띄고 있지만 우리는 사무엘상 하 전체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고 언약의 눈을 열어 멀리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지금 여기 점 찍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시간표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버릴 인생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냐?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다윗이 끝까지 아기스의 신뢰를 얻어서 몰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기스의 마음도 다 붙잡고 있어요. 다윗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다윗을 따르는 결국은 이 사람들도 다윗 왕국을 세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판이거든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국이 사울이 죽고 나서는 다윗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져요. 이 지금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시글락에 군대만 나가 있고 식솔들은 다 남아 있어요. 가족들은. 그런데 전쟁이 터져 있는 그걸 알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완전히 점령해요. 다 성, 집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다 끌고 간 거예요. 왜요? 싸울 수 있는 군인이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다윗을 따라 나가버렸으니까. 완전히 끌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한 명도 죽이지는 않았대요. 다 잡아가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아말렉 자기 민족들이 여기저기서 부족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불태우고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이걸 그냥 끌고 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있을 수 없고 회군했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아말렉이 지금 이 성읍을 시글락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네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30장에 가보면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해옵니다. 엄청난 전리품까지 다 얻어옵니다. 나중에 유다 나라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만큼 엄청난 승리를 거둬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전쟁에서 안 싸우도록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까지, 자녀들까지, 가정까지, 산업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셔요. 이게 우리가 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은, 세상 나라는 실수하면 지적하고 잘못하면 비난하고 죽이는 거예요. 눌러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실수하고 넘어지면 먹을 것 주고요, 물 먹이고 다시금 힘 얻어서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자꾸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낙심하고 무너져요? 그럼 또 하나님의 방법들을 가지고 깨닫게 하세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불신자들까지도 동원해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세요. 그 다윗의 왕국 통해서 세워져야 될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인류가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두시느냐? 아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정말로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연약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요? 멀리 봐야 돼요. 당장 이거 하면 교회에 위기가 올까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수능 한번 잘못 봤다고 인생이 망가지느냐? 그런 법이 절대 없어요. 내가 가야 될 계획을 세웠던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실패해요? 아니요. 우리 산업하는 분들이 지금의 현실이 갑자기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 터지고 뭐 이런저런 많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고 놔두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힘을 가지고 쟁취하고 빼앗고 뭔가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다윗이 제일 많이 실수했을 때가 언제예요? 자기 스스로 힘을 내서 나가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셨어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면 다시 힘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멀리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들을 지금 한참 뛰고 있는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갖고 가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우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문제가 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그리고 숙제를 내줘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초등학교 1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주는 거는요, 그런 선생님은 없어요. 6학년보다 조금 어려운 거,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난해한 거. 왜요?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 감당치 못할 시험, 시험 당할 쯤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게 아니고요, 그 다음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우리에게 문제거리로 주셔요.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한번 탁 회복하면 그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실족지 않게 하시래요.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적습니다. 그게 시편 18편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8편 한번 쳐볼까요? 한번 펴서 한번 같이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성경을 보시면 앞에 제목이 이렇게 쭉 해석이 달려 있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색깔이 좀 다르게 돼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시가 시작되어져요.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했어요. 그 다윗의 고백들이 이러합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16절에서 19절 보세요. 이렇게 방금 했던 반석, 방패, 힘, 요새, 바위, 모든 것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모든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다시 하는 거죠. 우리 16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원수가 힘이 너무 나보다 더 세고 너무 강해서 내가 피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8장 35절 36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실수도 많고 불신앙도 많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놨다가 내 현실을 바라봤다가 내 힘을 의지했다가 내 경험을 의지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나를 계속해서 높이 올리시는 거예요.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처럼 바로 앞에밖에 보지를 못해요. 멀리 보고 싶은데도 잘 못 봐요. 태생이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낭떠러지로 죽는 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을, 연약한 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막을 건 막으시고 필요할 때는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처한 그 상황처럼 여러분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멀리 보시면서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 복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분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조그만한 것들 그냥 두시느냐? 아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에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인생 끝날 때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8편처럼 시편 23편처럼 그러한 인생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달될 만큼 큰 응답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